자,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서를 보면 사실은 1장부터 42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마치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매번 왜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전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작은 미묘한 차이가 그 안에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큐티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나중 끝 부분을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처한 상황, 또 욥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욥의 세 친구의 믿음과 욥의 차이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고난과 연결된 어떤 친구 사이에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역경을 통해서 그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핍과 곤란에 처한 때야말로 친구를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또 친구는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도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참된 친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가 있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 아닐까?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역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바스는 친구인 그 욥의 고난을 보자 언뜻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을까? 욥은 분명히 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신앙생활도 참 잘했는데, 교회 봉사도 참 잘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또 교회 성전 건축할 때는 비전헌금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심판을 하는데 그는 의인이잖아. 그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결론은 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욥이 죄를 지었구나. 우리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하더니 뒤돌아서서는 한마디로 호박씨를 깠구나. 엘리바스는 늘 하나님은 언제나 행위하복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을 리가 절대 없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언제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욥의 고난은 결국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악을 행했어. 가난한 사람을 분명히 괴롭혔을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분명히 외면했을 거야.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는 약하게 아주 비겁하게 행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그러니까 네 꼴을 봐. 너 회개해야 돼. 엘리바스는 자신이 신봉하는 그 법, 행위, 화복의 신학을 근거로 욥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이 무너지면 자신의 삶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 율법, 사실 그것을 지키는 자도 두렵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그런 법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빠져 있죠. 잘 지키는 척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분명히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못 알면 대단히 위험하죠. 이 욥의 친구들은 진리를 잘못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위화복의 원리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상이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그 행위화복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 그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고난받는 자에서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한때 욥은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변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중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중보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욥이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고난을 받자 자기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억눌린 자, 소경된 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저는 질병을 얻은 것일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물론 진짜 악인 중에서도 그 벌을 받는 사람도 혹가다 있지만 의인도 좀 선한 사람도 아주 착한 사람도 그런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해요.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없으십니까? 판단의, 심판의 기준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때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왜 크리스찬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악인들이 잘 누리며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게표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인이 있습니다. 고아의 낙이 과부의 속까지 저당 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들을 놔두십니까? 가련한 사람들은 악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끼니를 연명합니다.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보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동굴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이 오고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노숙인들이 박스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추위를 피해 쪼그리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죄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이주 노동자의 동료가 이렇게 읊조립니다. 전에 욕과 세 친구는 중마고우였죠. 참 절친이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었고 재산도 참 많이 모았습니다. 크게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가문 출신의 아내도 맞이해서 그들에겐 도무지 가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순족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적당히 있는 것만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됐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난할 거야.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병이 걸린 것일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닥친 것이죠. 재산과 가족, 건강까지 모두 잃는 그러한 재난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때 아픈 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그들이 전에는 건강관리를 못해서 아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꼭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노숙자들이 뭔가 대단히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면에 내가 그동안 호의호식해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만약에 니아스 저 총구석에 태어났으면 나도 하루 밥 세 끼 먹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옵니다. 이제 그 가난한 이들, 그 병든 자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세 명의 친구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됐지. 네가 병들었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마음에는 저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저
저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이 나의 진한 친구로구나 라는 변화된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한 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를 바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린 천재 교실, 때로는 아기학교, 또 개처독도실, 치유교실 이런 것들을 이런 기목사 모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이들은 모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거죠. 동일한 아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겪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가난한 이들, 그렇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처지에 있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왜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욥기서 2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하나님,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 그냥 악인들에게 쫓기고 빼앗기고 착취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왜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욥은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픈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가난에 찌든 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욥기서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이 욥이 깊이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그 자신의 악행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스월의 권세가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욥 역시 그 행위 화복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려는 원리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이 더 실제적으로 더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일종의 상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냥 그들은 마치 천국에 사는 삶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풍요롭고 아무 일 없고 그냥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욥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조리가 많습니다. 너무 부패가 많습니다. 너무 부정의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물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 어떤 관계일까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까요? 임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저는 이곳이 아주 천국 같아요. 마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빼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할 때만 빼고 그런 거 보면 아직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 있을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천국의 씨앗은 심겨졌어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그 천국이 이 땅의 모든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고 같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것은 내 안에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 때만 빼고. 이 카타콤의 순교자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살 어린 소년 순교자 포리오의 이야기예요. 그 사형 집행인이 그 포리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네가 너에게 뭘 해줬길래 그렇게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때 포리오는 말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그분께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형 집행인이 또 질문합니다. 넌 죽음이 무섭지 않니? 포리오가 말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마치 포리오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머뭇거려지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정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그 시간을 오히려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큼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물론 좀 덜 찾아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보호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힘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고난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처럼 고난받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픔이 찾아올 때 나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는 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암이 찾아오면 나와처럼 그 암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도가 났을 때 나처럼 부도로 인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무기가 필요하죠. 특히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십시오. 바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의 흉배로 앞을 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나약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가짜야. 마치 욥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듯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지, 네가 부족하니까 질병에 걸렸지, 네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지, 이렇게 계속 사탄은 고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 늘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다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굳건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부설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우리 조카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경연대회, 요즘 노래 경연대회가 유행하죠. 경연대회가 많은데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매치를 삼아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이 그런 심사평을 합니다. 한 사람 보고는 음악의 기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진짜 사실이다,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실제. 한마디로 한 사람은 음악의 기술자이고
하나님은 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기술자가 이겼을까요? 그 음악을 실제로 드러낸 사람이 이겼을까요? 음악을 실제로 드러낸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지금 말씀이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가득 차서 좋은 말씀으로 많이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진리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 역사하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찬양의 이 작사자는 왜 깊은 한숨을 내쉴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깊은 한숨을 내쉴겠죠. 어떤 고난 가운데, 좋지 않은 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게 되고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색깔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좀 힘들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믿습니다. 하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